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들 아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익숙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1절과 2절이 뭐냐면 이 본문 말씀, 이 시험을 당하기 위한 이 기본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은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이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죠? 광야에 나가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40일 동안 줄이셨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였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4장 바로 앞에 있는 이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우리가 보통 침례라는 말이 많습니다. 침례가 뭐냐면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침례잖아요.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이게 어디냐면 3장에 있는데요. 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면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꼭 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드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이 구원하실 이 죄인들이 해야 할 이 회개의 세례를 주님께서 동참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 동참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당신이 구원하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함께 이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한번 또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동참하셨을까요? 다시 잘 보세요. 주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동참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세례에 동참하심을 통해서 이 사역의 정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주님이 이 당시 이 세례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회개의 세례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도 동참하지 않으셨는데 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랑 주님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핑계를 댈 때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도 회개의 세례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우리도 이 회개의 세례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례하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중간 기록합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 약 400년간의 중간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침묵의 기간을 끝내고 예수님이 침례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이 된 주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예배 드릴 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며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한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집에서 빨래를 할 때에도, 심지어 내가 샤워를 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항상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우리는 또 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그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또 우리는 이 광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광야는 당시에 귀신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신 이 광야는 뭐예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주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 주님은 내어 던져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40일 동안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줄이셨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줄이셨다, 금식했다라는 것, 우리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묵상해서 보면, 좀 더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야 했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참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다는 것은 그 주님이 인간의 극한적인 결핍을 주님이 몸소 경험하고 계신다. 40일 동안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저도 40일 동안 금식은 못 해봤지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10일에서 20일 정도 금식을 하면 탈수 증상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결핍을 주님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결핍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재정적인 결핍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또 뭔가를 움직이고 싶을 때 건강적인 결핍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싶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 결핍 가운데 주님은 던져지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우리의 가장 약하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어렵고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찬스, 그 기회, 그 순간에 사탄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요. 인간으로서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시험을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겪으시고 주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과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사탄이 주님께 했던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참 재밌는 게요. 사탄이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상황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이 돌들을 뭐로 만들려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주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돌들을 사람이 되게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단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떡덩이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40일 동안 굶주리셔서 주님도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탄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개인적인 떡을 만드는 일로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주님께 분명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가수들 보면요, 노래 정말 잘 부릅니다. 또 저희 딸도 춤을 추지만 춤추는 친구들 보잖아요. 정말 춤을 잘 춥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 또 춤을 잘 출 수 있는 재능.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재능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사실은 이 재능들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쓰라고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잘하잖아. 그 재능을 어디에 쓰는 거야? 그 재능을 너를 위해서 쓰는 거야. 너의 평안과 너의 이익과 너의 잘됨을 위해서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즉 뭐예요?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 가운데에 내가 동참하며 그 계획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며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떡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은사가 피아노를 치고 은빈이가 PPT를 하고 또 저번에 우리 은선자매가 또 그림을 그려 은선자매하고 은선자매가 그림을 그려서 크리스마스 때 하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 먼저 떡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일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게 만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께 또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 땅에 대한 권세와 권력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사탄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말을 안 하시는 게 뭐냐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영광을 내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은 그래요. 어느 정도 사탄에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건 맞아요. 근데 허용을 하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성취할 것, 이 세상을 취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취하실 때 어떻게 취하실 거냐?
지금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쉽게 이 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취하셔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 빠진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이 쉽습니까? 그냥 한번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길보다 더 쉬워 보이는 길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은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왜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죠?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생활의 패턴이 있으니까 내가 편할 때 기도하고 내가 편할 때 말씀 보고 내가 편할 때 뭐 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결론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보면 말씀 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떨 때 보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 왜 너만 손해보는 거야? 왜 너만 힘들게 사는 거야? 왜 너만 어렵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를 꼬드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말씀을 안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묵상도 안 했는데 밥은 들어가. 영적인 것을 먹지 않았는데 네가 영적인 건 쫄쫄 굶으면서 육체적으로 먹는 게 말이 돼? 또 제가 또 두 번째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제가 훈련시킵니다. 뭐냐면 헌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솔이도 제가 매주 용돈을 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용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11조와 감사금을 안 내면 그 다음 주에는 용돈이 안 나와요. 제가 좀 심하게 시킨다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제가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매 순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주도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며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꼭 채워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단이 뭐라고 또 주님을 시험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탄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안전하고 확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이때 만약에 뛰어내렸다. 그럼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죠. 안 받았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천사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뛰어내리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뛰어내리면 안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뛰어내리는 거는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간 거는 주님이 뛰어내리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시험 때문에 거기에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높은 데 올라가는 건 그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 속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몸이 되게 안 좋거든요. 저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독감 걸린 다음부터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아침에 또 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내 몸을 한번 좀 더 한번 해봐야겠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매일 뭐 찔리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매일 내가 술을 먹고 매일 담배를 피면서 내가 막 하루에도 뭐 담배 한 3갑 피고 뭐 술을 뭐 하루에도 소주 뭐 3병 4병을 먹습니다. 그럼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몸이 좋아져요? 아니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막 불 가운데 뛰어다니면서 그러면 내 몸이 안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우리가 좋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이 답안지에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답을 뭐라 써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신학교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수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험지를 돌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매일 노력하시는 거예요. 매일 움직이십니다. 만약 권사님이 이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 되면서 안 움직이시고 그냥 집에 그냥 편안하고 누워만 계시면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한 달이면 이미 건강은 그냥 뭐 근육도 풀리고 아무것도 다 풀려가지고 근데 권사님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지 몰라요. 제가 모시러 갈 때 보면 그 짧은 사이에도 그냥 그 주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나 더러운 거 막 잠깐 막 정리하시고 막 차에 타시는 거 보면서 그래 맞아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움직여야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뭔가 해주겠지 뭔가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할 때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또 우리가 편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본문 말씀의 이 3가지의 이 시험은 뭐냐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자 보세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육체적인 것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들 작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 이 첫 번째 이 시험에서 우리는 언제나 걸린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믿음이 있어서 아마 사단이 나한테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첫 번째 시험도 못 넘는데 두 번째 시험하고 세 번째 시험까지 갈 이유가 없어. 첫 번째 시험도 못 넘는데 두 번째 시험하고 세 번째 시험이 우리한테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첫 번째 시험이 넘어야 두 번째 시험이 있고 두 번째 시험은 넘어야 세 번째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 첫 번째 시험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걸리고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사실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마귀 사탄,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이 시험하러 왔다가 주님이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즉 주님의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우두머리가 주님께 와서 시험을 하였지만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맨날 우리가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다릅니다.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패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요. 못 싸웁니다. 사실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험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아, 사단이 또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구나. 아, 사단이 또 이런 방법으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지? 주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지?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신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놀랐던 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이 오늘 사단이 예수님한테 했던 시험에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떡으로서, 그죠? 안목의 정욕, 모든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죠.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야. 나 이렇게 받아줘. 그죠?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나 이 요한일서에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모든 어려운 시험과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주님이 어떻다고요?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아,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에 내가 동참하며 갈 수 있겠구나. 이제 3월입니다. 이제 또 새싹이 돋아나고 벌써 푸릇푸릇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1월부터가 한 해의 시작이지만 우리 느낌에는 꼭 3월부터 새로운 시작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 정말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며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